17번이요. 22페이지 19번. 17번.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를 지나서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같으면 인자가 사람들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난 것을 말해. 그러니까 항상 이거 나오면 뭐예요? 9장 34절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시작. 저희가 잠잠하니 노중에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물사람의 끝이 되면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했으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그래서 소자 이야기하는 거죠. 소자의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인 거죠. 자, 18번도 마찬가지 얘기예요. 마가복음 10장 35절 마태복음에 했던 얘기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구하는 바가 뭐였죠? 나라와 원세의 영광이겠죠. 그랬을 때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그러니까 아주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10장 38절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나의 마시는 자 고난의 잔이죠. 나의 받는 세례. 이거는 분명히 예수님이 받는 세례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무슨 세례를 받아요? 물세례는 이미 받았잖아요. 피세례죠. 그죠? 예, 다시 멸류관 받는 그 피세례를 우리가 받는 거고, 로마서에서 나타낼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 할 때 그 피세례를 얘기하는 걸로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10장 39절. 저희가 말하다 할 수 있다. 예수께서 때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그래서 이게 불가항력적이에요. 그죠? 예. 너 고난 받는 거 그거 내 은혜로 너 받은 거야. 이렇게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그 은혜를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내 행위로 뭘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뭐야? 기쁘신 뜻대로 뭔지는 모르지만 이게 예정으로 시작해가지고 그냥 불가항력적으로 은혜를 주신 거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쭉 넘어가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의 온 곳을 섬기고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배송물로 주려 함이니라. 똑같이 소자의 삶을 얘기를 하고 우리가 나라와서의 영광에 너희가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 너희는 망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얘기합니다. 19번도 마찬가지예요. 19번 다른 얘기네요. 뭐냐면은 이제 그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데리고 와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고쳐달라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죠. 예수님이 자리에 없었어요. 마치 예수님은 변화산상에 야고보 요한 베드로 데리고 올라가셨죠. 그래서 우리 최인경 전도사님이 질문하셨던 거 있죠. 이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의 이야기예요. 네?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예수님이 갖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때. 네. 그래서 그건 이제 나중에 나올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 가서. 어쨌든 그렇게 그런 일이 있고 내려왔으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고 쫓아가지고 이르는 거예요. 아이 제자들은 아무것도 못하네요. 예수님 좀 제 아들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고치겠다고 데려오라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좀 짜증을 내시죠. 이 믿음 없는 폐역한 세상 언제까지 내가 참으리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뭐 불에도 끌고 가고 물에도 끌고 가고 귀신이 그래가지고 뭐 애를 파리하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아이를 고쳐주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여기서 나오냐면은 마가복음 9장 22절 시작. 귀신이 저를 이루고 누가 물에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좀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그러니까 요게 뭐죠?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냐면 요거 말하는 거죠. 요 믿음, 협력.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지르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죠. 여기 기도자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여기 기도란 말이에요 지금. 믿음 뭐 달라고 믿음 없는 것까지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자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받으시고 귀신아 나가라 해서 명하니까 귀신이 날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고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를 찾아와가지고 우리는 왜 못했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믿음이 없었다고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는 뭐예요? 기도. 그러잖아요. 이게 믿음의 기도죠 지금.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시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나갈 다른 유가 이런 것이 나갈 다른 원인이 없다라고 얘기한 거니까 그죠? 믿음의 기도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20번 마가복음 10장 4절 저희가 여르고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 나가실 때 디모데 아들 소경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소리 질러 가는데 다윗을 가서 예수시여 나를 고쳐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그때 예수님이 와라 그럴 때 어떻게 했다고요? 뭐 바디메오가 하여튼 눈이 떠졌어. 근데 그 전에 특이한 행동이 하나 있어요. 뭐죠? 50절 시작.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늘 예수께 일어나는데 내가 모사해 주기를 원하는데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 보기를 원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로 가라. 요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이 한 거는 겉옷밖에 없는데 벗은 것밖에 없는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겉옷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소경 옷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벗어버리는 거야. 이게. 난 누군지 소경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절대적으로 믿는 신뢰죠. 예수님 나 안수하면 나는 무조건 고칠 거야. 예수님 말로만 해도 고치는 거 아니다. 뭐 하여튼 등등 어떤 예수님만 신뢰한 거죠. 자 21번 아까 우리가 했던 건데 11장 13절 시작.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가셨더니 똑같은 내용이 있죠. 아까 마태복음에 다뤘던 가서 보시도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외식, 잎사귀가 뭐야? 외식, 뭐 형식 그런 거예요. 속이는 거잖아요. 그죠? 잎사귀가 무성하면은 저 나무 좋네. 저 열매도 많이 맡기는 거. 그래서 찾아보더니 잎사귀밖에 없어. 전부 다 외식이고 형식이고 가짜야. 그죠? 그래서 14절에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어나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르더라. 자 22번 보면은 선생님이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에도 꺼리는 일이 없으니 이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거 오늘 무엇입니까? 틀립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을 엮어매려고 그러는 거죠. 가이사에게 반란죄를 일으키도록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까지 가르침대로 하면은 반란죄가 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고 그럴 테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답이 뭐였죠? 동전을 갖고 와. 그래서 동전을 가리키면서 자, 이 글과 이 화상이 누구 거냐? 그러니까 가이사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가이사는 가이사. 그리고 화상이 누구예요? 가이사는 가이사예요. 그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문구가 있어요. 그 돈에.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 예수님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티베르, 이 당시가 이제 티베르, 이 화상의 이 길이 네 것이냐 묻잖아요. 그죠? 12장 16절 시작.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가르치되 이 화상과 이 길이 네 것이냐 가르치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에 예수가 가르치되 가이사 것은 가이사의 것이 당시 티베리우스이죠. 티베리우스의 화상이니까 티베리우스에게 하나님의 것은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 티베리우스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 동전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 바쳐라. 자 23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는 다른 사람 다 버리자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진실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1절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버렸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0절에 이제 그걸 아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거 딱 너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거거든. 근데 너한테 능력이 없는 거 너 알아야 되는데 만에 하나 네가 정말 그렇다면은 너 그거를 인정하고 기도를 해야 돼. 믿음의 기도를 드려서 그걸 받아야지만 능력을 받아야지만 네가 나를 쫓아올 수 있어. 네가 나의 죽음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24번. 쟤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는. 여기서 도망간 사람이 누구죠? 52절에 배, 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니라. 마가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마가. 그래서 이렇고. 25번.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뭐요? 자,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해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두는데 그 무덤으로 가면 서로 맞다. 여기서 16장 1절 보면 뭐 돼 있어요? 안식일이 지남에 돼 있죠? 근데 향품을 사다 두었잖아요. 예? 그 다음에 또 안식 후 첫날이야. 안식일이 두 번 나오네. 여기서 우리 혼돈스럽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가 금요일날 돌아가신 걸로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수요일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걸로 보면은. 그래서 왜냐면은 6월절 안식일은 6월절 당일 그러니까 십자가 못 박으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 지나고 아무도 못 하잖아요. 그 다음 날이 금요일이란 말이에요. 목요일날 안식일이니까 못해. 수요일날 십자가 못 박혀서 목요일날 안식일이니까 아무것도 못해. 금요일날 향품을 샀어. 근데 토요일이 또 안식일이야. 아무것도 못해. 주일날 들고 간 거예요. 그죠? 그러면 3일 낮밤이 딱 맞아 떨어져요. 저도 맨날 분명히 3일 낮밤인데 이거 그냥 꼭 1박 2일 같은 생각이 들어요. 거의. 그냥 금요일날 밤에 돌아가셨는데 그날 밤 지나고 토요일날 밤 지나고 이틀 밤 지냈잖아. 밤이. 3일이 지난 게 아니라. 그래서 3일 낮밤이 지난다라는 그 예언하고 약간 피드가 안 맞는데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근거가 이 마가복음 16장 1절을 가지고 근거를 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을 오케이. 이거 죽사는 문제 아니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렇게 이해하는 거고. 금요일날 그냥 프라이데이라고 해가지고 하는 거 그거 오케이. 날과 그런 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먹을 거 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죠. 따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거의 26번 끝났네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기사를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이겨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게 이제 이런 은사들이 있는 거죠. 근데 오늘날 이제 사도행전으로 다루겠지만은 은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 진행되더라도 사도시대에 나타났던 그 은사와 지금 나타나는 은사와는 좀 다르다. 그래서 은사 중지론이 있어요. 더 이상 은사가 지금 나타나지 않는 거고 그냥 이게 전부 다 가짜다. 그냥 심리적으로 그렇게 여길 뿐이지 은사가 없다. 그런 기적적인 은사는 없다.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병을 고친다든지 이런 은사를 인정을 안 하는 그런 주의가 있어요. 그걸 은사 중지주의라고 그러네요. 근데 다른 방향으로 은사가 있긴 있는데 그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나타났던 그 은사와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은사와 조금 양상이 다르게 상황이 다르다. 그래서 신중론, 의사 신중론이라고 그래요. 은사 신중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은사 중지론이든 은사 신중론이든 주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근데 저는 신중론을 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은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경험한 이상은 그걸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은사 신중론을 하는데 물론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일생에서도 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그냥 사도 바울이 지나가도 그림자만 해도 사람들이 낫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옷 같은 거 사도 바울의 옷을
가서 사람들한테 덮어도 막 사람들이 병이 고치고 그랬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바뀌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야, 그거 저 몸이 그렇게 아프면은 포도주를 좀 먹어. 약을 먹어라 이런 얘기거든요. 왜냐면은 사도 바울이 기도로 하면 되잖아요, 그냥. 예? 그렇게 해주면 되는데 그런 어떤 은사가 실질적으로 아주 신중하게 진행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중론을 따는 것이 중요하다. 자, 누가복음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하네요. 3분만 쉬었다 할게요. 운동만.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계세요? 무슨 말이 나오자마자 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혹시 정말? 그러면은 방법을 내가 바꿀게요. 이렇게 안 하고 천천히 갈게요. 하나로는 아닌데요. 여기는 흡수되고 튀어나오고. 집에서 읽으셔야 돼요, 이걸요. 적어도 스토리, 배경 스토리는 알아야지 따라올 수 있거든요. 근데 성경 신약을 읽으면은 이 정도는 다 이렇게 어떤 스토리라는 거는 알고 또 이제 신약을 처음 하신 분들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이렇게 신학을 예전부터 신학대학을 나오셨다든지 그리고 또 신학대학은 안 나왔지만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든지 그러면은 또 의문을 가졌던 부분들이 해결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들어가겠습니다. 1번. 요거는 보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하면서 누가복음의 저자의 목적이 그런 거죠. 그로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아세집과 바누에다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늙었더라. 여기 지금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이 안나라는 분이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선지자잖아요. 그죠? 그럼 신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여성 목회자예요. 그죠? 선지자니까. 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여성 목회자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많아요. 그래서 반대하는 의견은 뭐냐면은 말하자면은 창조 원리. 창조 원리가 남자가 창조가 되고 남자가 머리고 여자는 돕는 배필로서 있고 또 성경의 곳곳에서 보면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어떤 창조 섭리를 덧붙여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이러는 여성 목회자는 용납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 여성 목회자를 인정하잖아요. 그럼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야 돼요. 왜 목사님이 여자인데 목회자로 목사가 되셨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변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차례대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 우리가 그거 중요한 내용이죠. 일단 굉장히 중요하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린 예수 그리스도 할례 받으러 온 예수 그리스도를 딱 보고서 찍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 아이는 이걸 알려준 사람이 바로 안나였다는 거죠. 자, 3번.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은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면은 예수가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발견한 거죠. 부모님이. 그래가지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랍비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으면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영원전부터 시작했던 예수님께서 그죠? 이 안에 아기가 돼가지고 들어오시는 거죠. 아이가 들어서. 그러면은 인성 부분이 여기 이제 신성으로
오셔서 여기도 마찬가지 이어지겠죠. 신성으로 계속 가요. 근데 여기서 인성이 시작되죠. 여기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 부분에서는 신성과 인성이 같이 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해서 올라갔을 때는 또 신성과 인성이 같이 가고 있다는 거죠. 그전에는 신성만 있었어요. 그래서 신성은 즉 하나님과 동등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왔을 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는 건 동등됨을 취하지 않은 것이 신성을 포기한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신성으로 계속 간 거예요. 이 어린아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인성인 부분이 지금 12살이니까 12살 인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은 신성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인 거예요.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어린아이인 거예요.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렇게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 신성과 인성이 있어야 되는데 요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졸면 안 돼요. 이걸로 인성으로만 이 땅에서 살으셨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단지 이 인성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했죠. 그죠? 은사도 받아야만 했어요. 그러면 왜? 인성 부분은 당연히 하나님의 신성 부분까지 자라나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까지 도달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도 동일하게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했단 말이에요. 인성 부분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신성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인성 부분이 충만함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되신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섞여지지 않고 병존해서 한 인격 안에서 가고 있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으니까 이 말의 뜻을 인성으로만 해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4번. 자, 4번에 보면은 4번, 5번은 보면은 세례 요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종말론적인 인식이 잘못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은 자기 때에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줄 알았죠. 그죠? 다 뒤집어 엎고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종말을 위한 하나의 사명자로서 그 앞길을 닦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맞는 거죠. 그 사명은 맞는데 실제로 종말에 일어나는 예수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때는 모른단 말이에요. 당연히 세례 요한이 모르는 건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거는. 근데 세례 요한은 진정하기를 자기 때에서 이 일어난 줄 알았죠.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자기가 감옥에 가서 이제 목숨이 왔다 갔다 갔다리 할 것 같은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겠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 전에 세례 요한의 그 모든 얘기는 뭐냐면은 계속 지금 빨리 끝내라는 거예요. 삶을. 지금 빨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빨리 만들어내지 않으면 곧 심판이 되니까 너희들 다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종말에 일어날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3장 9절에도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직접 불에 던지우리라. 그래서 종말론이에요 이게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똑같은 종말론이에요. 예수님 오시는 것도 종말론이지만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에게 가는 것도 종말론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요거 열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누가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먹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지 말라. 뭐야? 믿는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야? 이 율법의 행위, 사랑의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5번에 보면은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이게 섞여 있는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불로 세례 준다는 거는 마지막 때거든요.
성령으로 세례 주는 건 뭐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영광을 받으시고 이제 성령으로 오순절 세례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도 요한의 머리에는 지금 이게 같이 떡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항상 부분적으로 뭐야? 예언자들은 부분적으로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장 17절 시작. 손에 피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다를 적용해서 알고 공부와 곡간에 드리고 죽정에는 꺼지 않는 불에 태우시죠. 이게 마지막 최후의 종말론에서 마지막 때의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현상을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번 시험에 드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뭐예요? 1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자 광야에서 40 동안 성령에 이끌리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꼬신다고요? 4장 5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 나라죠. 나라를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딱 나오죠. 여기서요. 누가 하는 말이죠?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음을 성공한다? 맞아요. 내 영혼이 잔대같이 범사가 형통하다 맞거든요. 근데 요 얘기를 우리가 설교자들이 여러분들 나라와 권세 영광을 얻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하는 사단이 한 말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요게 용의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항상 조심해야 돼.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안 하고 우리는 다 비우고 주님의 뜻 안에서 청지기의 삶을 살으면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에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때로는 저를 쓰고 때로는 여러분들을 더 낮다. 왜? 낮은 자리에 가야지만 그게 또 맞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자리를 위해서 각각 합당하게 쓰는 거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합당하게 쓰이다가 결국 뭐예요? 각 처지에서 상급은 다 틀릴 거라고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갔든지 어떤 출발점은 다 다르지만은 더 낮은 곳에서 있는 분들이 더 힘들겠죠. 당연히 더 조건이 좋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성공이 더 높겠죠. 뭐 성공이라고 그러는 표현이 뭐하지만은 어쨌든 더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사역들을 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우리 눈하고 틀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열심히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 바탕으로 그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7번 가라사대 내가 지시는 너에게로 오니 선지자가 고용해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의 새였다. 지금 얘기하면 뭐예요? 엘리야 시대에 살았다 과부할 때만 찾아갔어요. 그죠? 그 다음에 문둥병모부도 뭐예요? 수리아 사람 나아만이야. 이게 뭐예요? 항상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죠? 하나님께서 택자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기. 그죠? 마가복, 그리고 저기 10번 보겠습니다. 10번. 최인경 교사님 질문했던 거죠. 누가복음 10장 30절 읽어주세요. 시작. 또 가라사대 이스라엘 사람은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 거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해도 너희가 울지 않아야다가 같으라. 지혜는 뭐요? 자기의 모든 자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래서 피리 부르면 춤춰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그 지식을 얘기하는 거야. 너 지금 상황이 즐거울 때야.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다 구원받는데 제사함 받는데 그런데도 기뻐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들 이렇게 하면 다 죽어. 너희도 회개해야 돼.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슬퍼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볼 때 정말 이 필요한 이야기가 이 복음적인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되려면은 결국은 그 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에 의해서 그 지혜가 옳다는 것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로 행하는 자녀로 인하여 옳다고 얻느니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랬죠. 마태복음에 그렇게 돼 있죠. 행하는 자녀로 인하여 옳다고 얻느니라. 11번 바리새인이 예수께 잡수기를 청하니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동네의 죄인의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옷가루를 가지고 예수님 발에다 깨뜨렸어요. 그랬더니 그 시몬이 바리새인 시몬이 생각하기에 저 더러운 여자가 예수님을 만지네. 저 여자의 죄를 알면 예수님이
분명히 꺼리 끼고 여자를 물리쳤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그 생각을 하시고 오히려 야 너는 내 들어왔을 때 발 씻은 물도 안 주고 너 그렇게 나를 냉대하지 않냐. 근데 이 여자는 나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자기 머리카락으로 향유를 부어서 내 발을 씻었다 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런 줄 아냐? 저 여자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왜 저 여자가 너는 나를 물을 안 주냐면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얘기는 이 여자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죄 사함에 대해서 정말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죄를 사함받은 거에 감격해서 나를 사랑하게 됐고 너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 사함받을 일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는 적게 나를 사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7장 47절 읽을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였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렇게 해죠. 12번. 자, 각성과 촌에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시 12제자가 함께였고 그 다음에 또 누가 2절에 보니까 막달라에는 마리아가 있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예요?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자들이 나오죠. 그래서 여성 목회자에 대한 부분에서 제자들과 동등하게 함께 예수님을 도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여성 목회자를 변정하는 구절로 우리가 또 기억해 놔야 되겠어요. 자, 14번. 길 가실 때 홍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기서 머리 둘 곳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 그리고 집이 없어서 참 비참하네 뭐 그런 게 아니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집도 없이 살았는데 우리가 집 갖고 있으면 되냐, 집 다 팔아서 뭐 이렇게 하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안 되는 거죠. 14번. 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머리가 어떻다 했고, 누가복음 9장 60절에,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게 무슨 소리라고 그래서? 다 죽은 자예요, 일단은. 예수님의 눈에는. 그리고 너 산자가 되라. 산자로서 이제 다시 살아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죽은 자들의 세상에서는 일단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거는 그냥 관념치 말고 너는 지금 산자로서의 너의 그 삶을 시작해라 라고 얘기한 거죠. 똑같은 얘기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은 그 얘기죠. 네가 지금 죽은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일이 아니라 가장 급박하게 지금 새로운 삶을,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15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그 부자관원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중노함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즉 십계명에 대한 요약본을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나라를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뭐라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 핵심은 뭐가 있겠어요? 일단 누구예요? 율법사. 이 율법사가 지금 핵심을 잘못 치는 걸 얘기하고 예수님 고쳐줘야 될 필요가 있겠죠? 왜냐면은 믿음으로 이게 나오는 거지, 이걸로 이게 나오지 못하는 거거든요. 예? 믿음으로 이게 나와야지, 이걸로 이게 나오지 못한다, 구원을 받지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가 하는 얘기는 내가 이걸, 하나님도 사랑하고요, 이웃도 사랑하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려면 그 대상이 누굽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뭘 고쳐줘야 돼요? 너 지금 이걸로 이걸 되려고 그러는구나. 근데 안 돼. 이걸로 이게 이루어지고 이걸로 이게 이루어져.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게 있어야 되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 이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복음을 믿는 거지만 그 복음이 가리키는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 화목제물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건데 이 친구는 생각할 때 뭐라고요? 자기 의로 자기가 이걸 이웃을 사랑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은 그 생각을 고치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서를 다 놓쳐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면 선한 사마리아처럼 하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강도 만난 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예? 강도 만난 자를 보여주면서 너 강도 만난 자야. 네가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예? 네가 어떻게 해? 네가 뭘 이웃을 도우고 자시고 할 그럴 계제가 아니야. 너 지금 강도 만나줘가지고 다 거짓 죽게 된 상태야, 영적으로는. 근데 네가 뭐 이웃을 어떻게 도와? 그러면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보니까 예수님이 뭐야? 강도 만난, 그렇다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겠느냐? 이렇게 역으로 물어보잖아요. 그죠? 이해됐죠? 튕겨져 나와? 다시. 이게 왜냐면 하도 그런 설교를 이미 뇌리에 세뇌가 돼 있어서 그래요. 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거는 율법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사가 교만하기에 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고쳐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정말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네가 정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너한테 있다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그러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얘기하면서 포인트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위에 있지 않고 너 지금 네 영혼이 지금 강도 만난 자야. 그러니까 네가 강도 만난 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인이야.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나야. 어? 그러니까 네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사랑해야 될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인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너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해. 오케이? 이해됐어? 이제 들어갔어.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걸 해란 말이야. 어? 너도 이와 같이 하려면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너는 지금 이걸로 뭘 해결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넌 죽은 자란 말이야. 응? 너는 강도 만난 자인데 네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느냐. 그 이야기를 곧 이어서 또다시 똑같은 얘기를 해요. 자, 16번 시작.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손에 들어가심에 마르다가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느니라. 예수께서 나아가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하니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요구하고 있는 거죠, 지금요. 그리고 이거는 필요한 일이 아니야. 필요한 일이죠. 그죠? 뭘로 해야 되는 일이죠? 요거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로 지금 하다 보니까 지금 시험에 들렸죠, 지금 마르다가. 그래서 예수님이 따지는 거잖아요. 아니, 내 동생 좀 나랑 같이 일하도록 내버려둬야지. 이 마리아를 그렇게 끼고 앉아있으면은 난 뭡니까? 이렇게 항의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하는 일 이거 옳은 일이야. 아까 말한 대로 강도 만난 자를 돕는 일은 옳은 일이야. 하지만은 마리아는 지금 보면은 한 가지 일에 몰두했잖아. 좋은 일을 하는 거거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 너도 마찬가지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뭐예요? 42절 다 하시겠다. 시작.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꼭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여기서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항상 우리가 부잉보다 뭐가 돼야 된다고요? 빙의 문제를 지금 누가가 마리아와 마르다를 다루고 그 전에 더 분명하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서 그 율법사의 잘못된 관점을 고쳐주고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마찬가지란 말이야. 항상 믿음으로 이게 이루어져야지 자꾸 요걸로 가려고 그래. 예?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가니까 베드로에게 말한 것처럼 네가 오늘 다 두 번 오기 전에 난 베드로를 배반할 거다.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 3번 부인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똑같이 이렇게 흘러갈 수가 있어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네. 기가 막히게 지금 쏙쏙 들어가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자, 17번. 또 이르시되 너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서대기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와서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떡 세덩이가 필요한 사람이 있었어요. 왜 필요하냐면은 누가 찾아왔어. 친구가 찾아왔어. 근데 우리 집에 떡이 없어. 근데 해피리면 떡이 3덩이야. 정확하게 왜 서덩이는 우리가 알레고리로 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떡 3덩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왜냐면은 이 사람이 지금 떡 서덩이를 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떡이 내 친구가 와서 떡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야 없어 나 없어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친구한테 간 거죠. 가서 떡 3덩이를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렇게 쫄르면은 누워있다가도 귀찮아서라도 저 새끼 너무 괴롭히네. 내 나가서 떡 주고 말아야지. 이러다가 잠도 한숨도 못 자겠네. 그런 생각을 하고 나가서 떡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는데 하물며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뭘 안 주겠느냐? 뭐라고 돼 있어요?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아까처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그러면은 어디에서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믿을 때 받았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어디서 받는다고요? 예? 기도로.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문제가 될 때 우리 능력이 없다는 걸 알잖아요. 그죠? 항상 능력이 하나님부터 와야지만 그 능력이 우리에게 채워진다는 걸 아니까 우리 항상 우리의 죄 오염의 문제로 좌절할 때마다 이게 왜 이게 안 되지?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게 나에게 능력이 없으니까 의지는 있지만 선을 행할 의지는 있지만 나에게 능력이 없다는 걸 알고 그것을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구해야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을 세를 주시는 분이잖아요. 동일하게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우리의 그 믿음의 요구로 말미암아 이 협력의 요거 그죠? 제1원이 제2원을 해가지고 그 충만함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구해야 되나요? 19절부터 11장 9절부터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서 늘 성령을 구하고 충만하게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18번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 저희 믿음 무장을 빼앗고 저희 재물을 나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뭐죠? 성령 회방죄 그 내용이죠. 그래서 11장 24절 시작. 더러운 기승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해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진이 되고 수리되었거늘 이해가서 저보다 더 악한 계신 7을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죠. 19번 시작. 이거 19번 안 해야 됩니다. 뭐 중요한 문제 아니고 20번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지신한 청지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중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묻느냐. 요거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이죠. 여러분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듣고 이런 진리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집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조직이 되어가지고 응용이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을 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분들을 돕는 영적으로 돕는 일에 이런 것들이 쓰여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항상 말하자면은 준비되어 있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 그 어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영적으로 그 약했던 그런 부분들이 뻥뻥 터져나갈 수 있도록, 그거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죠. 말씀을 내가 이해만 하고 있다면 그 말씀을 어떤 상황이든지 그걸 갖고 와서 적용하고 제시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지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요게 들어있는 밭이 있다고. 그죠? 밭을 사야 된다고. 이걸 사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다 어디서 나와요? 요게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늘 성경에서 이런 원리를 찾아내고, 요거의 머리통에 있으면 어느 부분에서 다 여러분들은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모든 성경들이. 그래서 어려운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통해 가지고 이 안에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거 하나하나 생각할 때 그냥 만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제 시험 문제 중에서 우리 교단에 요 왁구라고 해야 되나? 요 구원의 서적, 이 구원의 서적에서 우리 교단이 주도하는 그걸 좀 바꿔보겠어요. 교단이 우리 신조를 내가 접하게 해서 이걸 한번 만들면은 여기는 같아요. 예? 근데 여기 부분에서 요 회계가 예? 사랑의 행위는 여기에요. 사랑의 행위가 선교야. 네. 가장 우리 교단에서 생각하는 게 사랑의 행위는 선교예요. 그래서 이게 있어야지 구원의 확실로 보는 거예요. 최종적인 그 우리의 책임이 바로 선교라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의롭다고 받은, 성령으로 의롭다고 받은 우리는 요거를 두 개로 봐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점진적 성령 충만, 여기 위기적 그래서 이거를 똑같이 안 쓰고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의를 내릴 때 위적 성령 세례라고 통일을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 두 개가 들어가요. 회개 대신에, 그리고 여기는 성교로 통일할게요. 간단하게. 전문적인 성령 충만인가요? 네. 위기적 성령 세례, 전진적 성령 충만. 요걸 답안으로 내셔야 돼요. 제가 문제라고 해보면. 빨리 쓰세요. 아직 멀었나요? 다 썼나요? 네. 18장 했죠? 20번 했죠? 21번 20번 했죠? 영예양식, 불계양식. 네. 21번 이건 헌신에 대한 이야기죠. 자,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53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 그 맨 위에 보면은 51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하니라. 당연히 찾아왔을 때 우리 가족 아니야 하는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다면은 가족들 간에 어떤 그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항의가 들어오겠죠. 도대체 저게 예수 믿더니 미쳤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헌신에 대해서. 그리고 23번 동일한 이야기죠.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자 할진데 자기가 되어서 중용할까지 무슨 건물을 세우는데, 그죠? 건물을 세우는데 돌이 들어가는 거 얼마든지 들어가는 데를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망대를 세운다는 건 뭐예요? 내 구원을 세운다는 얘기도 되고, 내 율법의 행위를 만들어내는 것도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할 때 요것이 나한테 나오는, 계산을 해보면 나한테 나오지 않는다는 아는 거예요, 지금. 계산을 해보면 삐띵을 지을 때 내가 돈이 모자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어디서 나와야 돼요? 하나로부터 나와야지 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계산을 해봐라. 어? 네 힘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려라. 하나님이 이루어간다는 거를 너희가 인정해라. 그 얘기죠. 그 다음에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33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리라. 죽으라는 얘기죠. 그냥 죽으면은 산자가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은 다 된다 이런 얘기죠.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은 너의 연약함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걸 받아야 돼 지금. 전기철 목사님인데. 아, 여보세요? 네네. 네. 아, 그래요? 네, 우리 10분 후에 출발하겠습니다. 네. 네. 오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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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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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예약 완료됐다고 우리만 한다고 걱정을 엄청 하셨거든요. 이제 10평만 되니까. 자, 그래서 24번. 너 중에 어느 사람이 요거 좀 중요한 거니까 누가 보면 언제 끝나나 하찮네. 뭐 다음에 하도록 모자라면 다른 시간 사용해서라도 할게요. 자, 24번. 예수께서 저에게 이 위로를 이를 때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어느 여자가 10 드라코모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9를 끼고 집을 수 있는 찾도록. 그러니까 요거 잃어버린 거죠. 항상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어린 양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았을 때 그게 우리의 기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드디어 이제 이 예정됐던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작전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구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구나 하면서 너무 기뻐한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는 양 비유, 그 다음에 드라코마 비유, 세 번째는 뭐야?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보면은 잃어버린 양이야. 양 한 마리가 없어진 거를 그 임자가 찾아오면은 전부 다 기뻐요. 드라코마도 보면은 띠도 굴러가는데 누가 찾아와 주지 않으면 안 돼. 구원이 안 이루어져요. 그 드라코마 입장에서는 찾아줘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죠? 양도 잃어버린 양도 마찬가지예요. 목자가 찾아와 줘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근데 단 유별나게 하나는 탕자의 비유는 뭐예요? 지가 돌아오잖아요. 그죠? 지가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도 우리는 동일하게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면은 그 탕자가 밖에 나가가지고 자기 의지로 돌아오는 게 뭐예요? 그 환경 가운데서 돌아오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게 무슨 뭐 우리가 잘나가지고 머리가 좋아가지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환경으로 몰아가가지고 보니까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게 모든 부르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 그죠? 여리고에 찾아왔던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그죠? 지금 끝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리고 그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이렇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그런데 이제 큰아들이 말썽을 부려요. 들어왔을 때는 큰아들이. 그래서 큰아들이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불평불만을 하고 집에 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와가지고 이제 끌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결말은 안 나와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스스로 이루어간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어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는 그 유추해야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볼 때 보면 이 기쁜 잔치에 희생된 아들이 또 한 명 있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따지고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잖아요. 거기서 마치 희생 제물의 한 마리 여기서 생겼죠. 뭐죠? 송아지 한 마리 없어졌죠. 그죠? 네. 그런 구성이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 지금 잃어버린 아들이 지금 3명이에요. 그러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리고 지금 탕자로 갔다가 돌아온다. 근데 집안에 있던 아들이 지금 또 나갈지 몰라. 지금 이미 나가 있어. 지금 현재 안 들어오고 있어요. 잃어버린 아들 3명이 지금 있는 그게 플롯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주 기가 막히게 지금 구성하면서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25번.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이거 최인경 전도사님 질문한 거죠. 그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그죠? 이게 왜 지혜롭다고 그랬죠? 재물로 친구를 사귀니까. 구제잖아요, 구제. 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11조를 주고 뭐 헌금을 하고 하면은 이거 다 하나님의 거잖아요. 청지기로서 우리가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돼요. 이게. 그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해야 되는데 이 청지기는 지금 부유한 청지기로 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용하지 않고 지 멋대로 지 먹고 마시는데 다 사용한 거야. 그러니까 청산하자고 그러니까 이 부유한 청지기가 큰일 났어. 그런데 하다 보니까 원래 목적대로 그걸 지금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받은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절에 10절부터 읽을까요?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잖아. 지극히 작은 거라면 뭐예요? 11조 얘기를 연상이 돼야 된다고 했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라. 말하기 그대로 나오는 얘기죠. 그죠? 너희들 내 것 띄어먹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만약 부유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요거는 뭐예요? 요거 일단 띄어먹은 지금 여리고의 그 키 작은 친구는 누구죠? 나무 위에 콩나무가 사케오. 사케오의 여기 안 나오나? 사케오. 33번 볼까요? 33번. 38페이지. 지금 누가복음 19장 4절에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케오 입장에서는 예수님 보러 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뭐예요? 누굴 찾아오는 거예요? 사케오 찾아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케오는 제 나무에 올랐는데 이름을 딱 알아. 야 사케오야 내려와라. 네 집이 누구야 돼. 오늘 그 계획까지 다 하시고 오신 거거든요. 근데 사케오의 반응이 뭐였죠? 사케오가 서서 18절에 시작. 서서 주께 여쭤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요게 뭐야? 불의한 재물이란 말이에요. 요게. 네? 세관으로 있으면서 엄청나게 갈취를 한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그래서 내가 이제 새 사람 살겠습니다. 이 재물에 대해서 앞으로 해결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해결을 하겠습니다. 내 재산의 반이라도 해서 이 불의한 재물에 대해서 내가 한 것을 다 갖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바로 지금 다시 돌아오면은 남의 것에 충성치 않으면 누가 너의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하는 얘기는 11조에 충성하면은 내가 약속하마 네가 네 눈으로 확인될 거다. 고깔이 차고 넘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의 이야기를 바로
지금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에서 핵심적으로 하는 얘기는 11조 요약이다 라는 것을 알고, 또 그 사키오가 한 것처럼 만에 하나 우리가 부정한 도를 했다면은 그것은 더 선한 일에, 그런 도들은 다 선한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섬기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곳 저곳 이 방법 저 방법 다른 단어를 이렇게 저렇게 사용해가지고 제사라는 단어도 사용하고 소자라는 단어도 사용하고 섬기는 큰 자 뭐 이런 걸 천국에서 그것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득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진리의 말씀들이 마음판에 다 새겨지게 하옵시고 생각나게 하옵시고 정리되게 하셔서 참으로 먼 날 맡겨질 양무리들에게 때를 따라 영의 양식을 뿐만 아니라 육의 양식도 공급할 수 있도록 참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재물에 대해서도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며 불의한 청지기의 그 지혜로운 방법처럼 그렇게 남을 섬기고 또 구제하는 일에 참으로 쓰임받는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전도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